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 내용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주머니에 초콜릿 2개를 넣고 있었습니다. 간만에 맛있는 초콜릿을 만나서 주머니에 2개를 넣고 하루 있다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이렇게 딱 하고 있었는데 왠가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주머니 안이 온통 엉망이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 햇빛의 초콜릿은 견디지 못하고 다 녹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햇빛의 초콜릿은 녹지만 진흙은 딱딱해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태양 아래도 어떤 것은 녹아내리고 똑같은 태양빛에 어떤 것은 견고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때문에 녹아버리는 인생도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견고해지는 인생도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초콜릿과 같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진흙 같으신 분이십니까? 여름에는 물가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도 운동은 좀 하는 편인데 아직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 물가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물이 깊어서 사고가 난다라기보다는 낮은 물이건 깊은 물이건 결국은 그 물을 이겨낼 만한 수영 실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친 파도를 또 기대하고 거친 파도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렇게 서핑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핑하는 사람들은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있었지만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런 흥분, 익사이먼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거친 파도에 그냥 휩싸여 쓸려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친 파도를 인조해하고 오히려 기다리고 거기서 서핑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낼 만한 믿음과 또 실력이 되지 않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교단 총회 모임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큰 그때 토네이도가 있었죠. 그래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세차게 내릴 때 비행기를 혹시 타보신 적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비행기에 타서 이게 정말 이륙해서 목적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시권 내에서는 그토록 구름이 끼고 그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내리는데 창공 높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밑에서 벌어지는 광경과는 전혀 다르게 그 위에는 밝은 태양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아주 청명한 하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새삼 자기 자신과 또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도 얻으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결국 우리도 믿음의 고도를 높이게 되면 맑은 날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공관복음서에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도 2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2번 누가복음에서 1번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동일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서는 불과 10절 미만의 작은 분량을 할애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친 일이 기록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소경된 자가 육적으로 눈이 떠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떠가는 과정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다른 공간복음서의 기록과 차이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은 선지자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25절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9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있었던 그 경험 한 가지를 담대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바로 이 사람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니이다 라고 9장 17절에 말했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9장 38절에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대면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결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절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한다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을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영어 번역을 보시면 제가 한 10개 정도의 번역본을 이렇게 두고서 연구를 같이 하는데요. 제가 본 10개의 영어 번역본은 모두 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프로스코네온을 worship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절한지라라고 하는 번역, 이거는 literal sense로 번역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한 거지만 실제 의미는 프로스코네오의 제일 primary meaning은 가장 주요한 의미는 worship했다, 경배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그 번역이 좀 더 이 성경 원어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가장 잘 번역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프로스크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예배하였던 유일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요한복음 9장 전체는 이 사람이 단지 육적으로 소경된 상태가 나음을 얻은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고백했다가 나중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영적으로 서서히 눈이 떠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더 초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다 아시죠? 캠브리지 대학이 자랑하는 신학자가 2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 들어보셨죠?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시려 생각이 됩니다. J.I. 패커라는 교수입니다. 저는 이분 강의하시고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은 꼭 닮으셨어요. 용모원 배도 참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젠 굉장히 고령이신데요. 그 J.I. 패커와 또 한 분 캠브리지가 자랑하는 교수가 C.H. 다드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신약학자입니다.
그런데 C.H. 나드란 교수가 이 요한복음 9장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단순한 말이지만 매우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One of the most brilliant passages in gospel. 이렇게 얘기했어요. One of the most brilliant passages. 가장 빛나는 본문이다. 복음서에서 가장 빛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찬사가 참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장 8절부터 9장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대 아래서 무대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 보이세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2번 신문당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3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9장 전체를 할애해서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이 사람은 소경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9장 8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거린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경이고 거린이었어요. 이 사람의 비참함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것은 아무 교육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자가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정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 맞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란이 됐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내 아들이 맞느냐? 그런데 그것은 확인해 주죠. 그런데 더 이상은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내 아들이 직접 물어보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책임 회피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돼서 거린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아마 가정에 조금 유익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 작은 이익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자식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또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제 비참한 인생의 비바람과 먹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거린이었던 이 한 사람이 영적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영의 가시권을 넓혀서 우리도 맑은 하늘 그리고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문맥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기록이 9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one of the most brilliant passages in gospel. 근데 9장은 앞에 있는 7장, 8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7장과 8장은 초막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내용입니다. 근데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I'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실로암 못가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앞에 있는 예루살렘 초막절의 강론과 시간적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초막절과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 그 수장절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절기가 3개월간의 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은 초막절과 수장절 사이에 어느 시점인가 벌어졌어요. 그러므로 7장과 8장과 9장은 시간적인 컨티뉴어티, 시간적인 연결은 중간에 갭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9장 말씀은 이렇게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차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 되셨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것인지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서 가리키고 계신 본문이다. 이렇게 앞의 문장과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과의 문맥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주된 캐릭터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점차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에 대한 기록이라면 그와 대조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눈을 정확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소경되어가는 그런 대조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처음 단계는 서로 쟁론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안식일에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러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9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논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쪽으로 부정적인 것이 더 강화가 되고 악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장 40절과 4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명확하게 영을 분별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9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바리새인 이렇게 두 캐릭터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연결돼서 챕터 10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강도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이 말씀이 10장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문맥이라는 것이죠. 이 큰 틀 속에서 9장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깊이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 가실 때 성경 원어로 파라고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분사 구문이 사용돼서 파라곤 이렇게 된 거예요. 파라곤, 길 가시다가 보신지라. 성경 원어로 보신지라라는 건 호라오 이런 단어인데요. 파라곤 에이덴 이런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파라곤 에이덴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것은 항상 어떨 때 사용되냐면요. 제자를 부르실 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지나가시다가 파라곤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보시니 에이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2장 14절 마가복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외에는 지나가시다가 보시다, 파라곤 에이덴이 성경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파라곤 아이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신지라. 예수님께서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서
would be disciple, 예비 제자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존 블라이라는 성경학자는 이 사건을 바르게 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would be disciple, 예비 제자를 부르신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그 근거로서 9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인가에 대한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느냐, 계속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그런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을 때 9장 8절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말이 예수님의 월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리새인 앞에서 2번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너희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9장 29절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 보세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쫓아냈다는 의미는 출교했다는 뜻입니다. 출교당했어요. 유대교로부터 버려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2번 재판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을 연상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게 본문의 의미를 파악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힐링 미러클이 아니라 콜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에요. 이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 프로스크네어 월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 2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방인 남자예요. 한 사람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Great faith, 내 믿음이 크도다. 가나안 여인이 칭찬됐죠. 2사람의 믿음의 큰 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믿음의 본으로서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치유의 가능성이 전무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bsolute hopelessness,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런저런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소경된 자를 고친 예는 없어요. 그걸 혹시 아셨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들이 소경된 자를 고친 예는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던 사건이 바로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다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었던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소경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경을 고치신 사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확신이 흔들려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소경이 눈이 뜬다는 사건은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유심히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니시에티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의 눈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지만 이 제자들은 긍휼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소경됐다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 사람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펄슨으로 대하지 않고 케이스로 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환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오지만 환자들을 펄슨으로 대하는 의사가 정말 참 의사인 것입니다. 환자들을 케이스로 대하는 사람,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그리고 더군다나 거린인 이 사람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그것이 네 죄 때문이오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가진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올해 좀 아까운 그 여류 소설가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근데 여류 작가가 있었는데 남편은 아주 큰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글을 쓰느냐고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글 쓰는 것과 외아들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낙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외아들이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가다가 그만 차로 여행을 하다 교통사고로 직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류 작가가 그 충격으로 더욱더 고립되어 가지고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남편이 재력가이기 때문에 온갖 치료를 다 해보지만 이 사람의 우울증이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더 이상 글을 쓰는 일도 불가능할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여인이 모든 우울증과 그런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렇게 묻자 이 여류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함께 죽은 어머니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 어머니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주었습니까? 그러자 이 여류 작가가 말합니다. 그분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나를 끊어안고 울더라고요.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류 작가면 지적으로 굉장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모든 내적 그리고 외적 상처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와 마음을 나누고 같이 운 것을 통해서 회복됐다는 얘기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속용된 것이 네 죄로 인함 이오니까 이 태도는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향한 태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볼 때 지나치지 아니하고 주목해서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가운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야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픔이 아픔을 위로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속용됨의 원인이 죄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다만 그 죄가 누구 죄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교의 신학을 반영합니다. 그 당시에 힐렐라이트, 샴마이트 이렇게 유대교 학파가 크게 두 학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인이었다가 사고로 속용이 되었으면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이 성인이었다가 사고당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속용된 자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태중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근거로 밖의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영혼이 pre-existence, 영혼의 선제설 이런 여러 가지 그 유대교의 그런 그 학문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생각은 태중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용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이렇게 두 가지 그 당시 유대교에서의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의 흐름을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쿰란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쿰란 공동체는 광야에서 독립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공동체야.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에서 속용된 사람은 멤버십을 주지 않았어요. 속용은 죄인이다. 이런 의식이 100% 있었던 것입니다. 9장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서 보내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cause of the disease, 질병의 원인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9장 3절에 이것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다 질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cause, 원인을 묻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purpose, 목적으로 대답을 바꾸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관점을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은 the works of God,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70인역을 보면은 the works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모든 용례들을 보면 이것은 두 가지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creation, 하나님의 하신 일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creation입니다. 두 번째는 salvation, 구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창조와 구원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목적으로 대답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why?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마와 악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고난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신비 가운데 둘 것을 욥에게 요청하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되는 이 일도 바로 그와 같은 미스테리에 속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는 종말론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약속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이 악한 현 세대, the present evil age,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현 세대를 살 때에는 의인의 고난도 있고 악인의 형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순탄한 삶을 사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축복도 있고 순탄한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4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해서 잠잠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욥에게 대답하셨어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악어인 피조물도 너가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창조주의 하시는 일을, 창조주의 능력을 네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이해가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Why라는 질문을 하는 단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미성숙한 신앙이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불확실한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확실한 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불확실한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9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에게서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그에게서. 이것은 성경 원어로 en auto 이렇게 번역됩니다. en auto. in him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 him. 근데 in him이라는 게 이것을 정확하게 의역하면 in his case입니다. in his case. 그의 경우에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세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 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장애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받은 사건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예시적인 사건입니다. In his case, 그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날 때부터 소경된 점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in our case에서는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는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그 순간 그때는 그것이 in my case가 된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낳은 부모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동안 나는 이 아이를 아름답게 키울 가정을 찾고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찾아서 너에게 그 아이를 보내준 것이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 그의 경우, 여러분 그의 경우 in his case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고쳐졌지만 제가 오늘 예배 찬양을 드리면서 F.J. 크로스비의 찬송을 불렀는데요. F.J. 크로스비는 1820년 3월 24일에 뉴욕의 푸트남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6주 만에 돌팔이 의사가 약을 잘못 써가지고 소경이 됐습니다. 95세까지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평생 쓴 찬송시가 9,000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책, 우리 찬송가에만 23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양 그녀가 지은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녀가 지은 것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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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찬양한 것 그녀가 부른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고 부를 찬송 295장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이 찬양 이 여인이 지은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럼 찬송은 영혼의 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95세까지 평생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보다 더 마음 아픈 사연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영혼의 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평생 소경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가족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생후 6주 되어서 맹인이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돌팔이 의사를 잡아내서 처단하자 이렇게 동네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 페니의 아버지 존 크로스비는 분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서 울부짖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길러야 하지 않겠소. 이렇게 아버지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F.J. 크로스비가 1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와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F.J. 크로스비는 말할 기회도 없었어요. 추억도 못 만들었습니다. F.J. 크로스비의 할머니는 유니스 크로스비였습니다. 이 가족은 청교도 집안의 후예입니다. 1년 뒤에 남편까지 잃게 되자 그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됐죠. 그러자 이 할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란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그분께 더 가까이 가며 신뢰하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당했을 때 What happened to us? 우리에게 해프하는 일이 우리를 happiness 혹은 unhappiness, 행복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불행하게 하는 것은 What happened in us?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를 행복과 불행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과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니스 크로스비 할머니도 언제 세상을 떠나시냐면요. 이 페니가 11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세상을 막 떠나시기 직전에 이 할머니가 F.J. 크로스비를 꼭 안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페니야,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너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구나. 그러자 F.J. 크로스비가 울면서 묻습니다. 할머니 뭔데요? 저 높은 곳,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할머니와 다시 꼭 만나겠다고 말해주겠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페니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F.J. 크로스비는 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F.J. 크로스비가 이제 성장해서 1858년 3월 8일에 나이가 38세가 되던 해에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한 상대자는 맹인 교수 벤 엘스틴이라는 음악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파니가 지은 찬송시에 곡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평생 서로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고서 1년 뒤에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때 F.J. 크로스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아기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기를 하나님과 그분의 왕자에 맡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남편도 죽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평생 생후 6주 만에 소경된 일들뿐만 아니라 정말 chain of sufferings, 고통이 연속적으로 오는데 여러분 가장 깊은 고통의 골짜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짓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F.J. 크로스비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 목사님께서 매사추세츠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F.J. 크로스비 여사에게 간증을 부탁합니다. 그때 F.J. 크로스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작사한 찬송가 중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찬송을 저는 제 영혼의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295장을 읽어준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95장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이따 부를 텐데요. 295장 1절 우리 4절 이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4절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생 눈을 뜨지 못하는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내 주 예수 배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in his case에서 눈이 띄었지만 F.J. 크로스비의 삶 속에 그것이 in her case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이 in my case가 돼서 내 눈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날을 기다리며 찬송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F.J. 크로스비가 어느 부흥 집회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F.J. 크로스비를 동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도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F.J. 크로스비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F.J. 크로스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제 F.J. 크로스비가 92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십시오. 나는 그분과 악수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평생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5세 되었을 때, 죽게 될 때, 그때 장례 집전하던 목사님이 인용했던 성경 말씀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니. 여러분, 찬송가 434장은 F.J.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 족한 은혜 주시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F.J. 크로스비가 동부 코네티컷의 브리지포트라는 도시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묘비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페니 아주머니라고 써 있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렇게 묘비가 써 있다는 거예요. 페니 아주머니. 이런 묘비 명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9장 5절로 되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9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새 창조와 구원의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We must. 우리가 해야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제자된 위대한 특권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강영우 박사님. 그런데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말하기를 당신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선 게 아닙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바위를 만들면 노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런 고통을 진주로 바꾸시는 그런 지혜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자체를 축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인생의 목적은 정금이 되는 것, 정금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금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